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루 감찰하사 능력을 베푸시나니입니다.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예, 특성에 감사드립니다. 좀 예배를 우리 급하게 올라왔는데요. 간증들이 너무 은혜로우셔서 제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마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교회가 생기고 저희 뭐 이제 한 4개월, 아직 5개월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안에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 어떤 교회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것이요.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그 수업 시간에요. 목회 현장 교육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약간 이론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부흥사 같은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이제 그 목회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다들 전도사님들이시고 이렇게 그 목회를 하실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면 아버지께서 정말로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뭐 오늘도 뭐 말씀이 은혜롭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만 사실 저희 누나 전사님이나 제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서겠습니까? 시키시니까 와서 그때그때 은혜 주시는 대로 주관하시는 대로 말씀을 들고 서는데요.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평생의 삶에 쌓아왔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귀중하고요. 그 믿음대로 또 아버지께서 조금만 기도하고 회복되어져도 이런 그야말로 일주일만 특별 차례를 하셔도 그렇게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 같이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저 지난 시간 말씀하다가 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들을 못 드렸고 지난 시간 안 계셨던 분들도 있어서 짧게 드렸던 말씀들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새벽에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본문 말씀을 듣고 붙들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서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기도가 제 입술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제 마음에 하나님의 7영 이렇게 아버지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7영 이 구절이 어디에 있었지 하면서 찾아보는데요. 이게 이제 계시록과 스가랴의 말씀에 거의 동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해 볼까요? 주보에도 적어드렸는데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제 여기에 어린 양이신 주님이 나오고요. 그 주님께서 7뿔과 7눈을 가지셨다 하죠. 그리고 그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스가랴 3장과 4장에도 나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리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서 돌은 우리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지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고요. 그 돌에도 7눈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도요 똑같아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이제 순금으로 7개의 등잔불이 켜져 있고 이 7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다른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나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늘 이렇게
누나하고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분별해보고 어떤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하셨나,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어떠한가 이렇게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일곱 영은 성령, 곧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저희가 배운 것처럼요, 숫자 일곱을 완전함과 완벽함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각기 다른 일곱 개의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의 온전하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된 의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이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이렇게 해서 6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요, 그 안에 경건의 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여호와의 신에 대한 7개의 속성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숫자를 맞추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제 11장 얘기는 뭐냐면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이렇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이런 것들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는 이것도 뭐 광범위하게는 다 똑같이 성령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맞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게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요, 오늘 역대하의 본문의 말씀과 이 일곱 영의 계시록 스가랴에 있는 일곱 영의 말씀이 짝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온 땅을 감찰하신답니다. 우리 사람도 무언가를 감찰할 때 있어서는 우리 두 눈으로 감찰을 하지요. 두 눈으로 잘 살펴보고 분별을 합니다. 그럼 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눈이 개수가 7개라서 7눈이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눈이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음을 입었으니까 하나님도 눈이 있으세요. 그런데 7개는 아닐 거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7개의 눈으로 감찰하신다 하지만 7개의 눈으로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영으로 감찰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육을 버리고 변화되어 가는 만큼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 와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뚱뚱하다, 말랐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 가지고 대화하지 않잖아요. 상담을 하게 되면 이야기하는 걸 마음으로 듣게 되고요. 때를 따라서는 막 거칠게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 왜 이분이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시지, 악의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마음에 깨우쳐 주실 때는 이분 성장 과정이 이랬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대하고 나서 또 돌아서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실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러시나 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제가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마음들을 뽑아가는 만큼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걸 느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도 욕심을 뽑아버리는 만큼 우리가 이 사람 거짓으로 사기친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내가 마음에 버린 만큼 그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실 외모만 볼 뿐이고요, 정작 중요한 상대의 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하는 판단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 하시죠? 어찌해야 된다 하시죠?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처럼 내 안에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는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찰하신 것들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그 판단도 옳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깊이 이른 분들은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만 또 거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엘리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영감이 밝은 분이라 해도 깨우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이전 교회를 이제 충성했던 교회에요, 사모님이 영안이 아주 밝게 열리신 분이래요. 성도님들이 덜덜 떠세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활동하지 않는 것이 이 성도님들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이 약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약간 은둔형이시더라고요. 1년을 다녀도 한두 번밖에 못 뵀는데요. 이제 한번 만나서 그 수련회 때인데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이렇게 예언 같은 걸 막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서 뭐 이제 그 목사님이 자랑하시기에는요, 우리 아내는 이름만 딱 불러주면 그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뵙고 싶었다 그러니까 저도 당신도 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한번 인사하고 싶었는데 수련회 때 인사하게 돼서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뭐 좋은 얘기를 막 해주세요. 막 하나님 기뻐하셨고 뭐 어쩌고 하시더니 그러다가 저는 태어나서 그런 예언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사회 바다가 보이는 이제 자리였는데요. 저기 저런 집사님 인생에 앞으로 저런 찰싹거리는 파도는 와도 집채 같은 파도는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되게 좋았어요, 그분하고 대화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토양이 밝은 분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사람 밝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 이종수 성도님 그때 같이 옆에 있었는데 나오더니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런 우리가 신령한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그 밝은 토양이 있어서 은사 가운데 이렇게 보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성결되고 거룩해지는 만큼 영적으로 그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정죄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다 하는 것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판단 정죄 이런 것들도 이제 신앙이 막 성장해 나가면서 버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내가 뭔가 버리려고 하면 더 막 그게 심하게 드러나는 것들. 저는 그게 제일 심했던 게 혈기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예, 이제 혈기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혈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차들이 저 운전하는 동안에 이 차들이 저한테 박으려고 이렇게 달려오는 정도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휙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이분들은 비상등도 안 켜고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런 일들을 처음에 당할 때는요 막 쫓아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 신앙이 어릴 때니까요. 가서 막 다투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하룻밤에요 한 3-4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건데라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조심해야겠다. 차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아예 브레이크를 이만큼 띄우고 갑니다. 들어오는 차들 다 넣어주고요. 보통 이제 기도하러 갈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발견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막 3번, 4번 사고 날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들어가면 내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나아요. 내 마음을 쉬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번, 2번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내 마음에 훅 사고 들어와도 욱 하고 나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요. 아버지 지켜주셨구나, 다행이다, 이런 마음만 드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한 또 잊을만 하면 3-4개월 있다 하나님 또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좀 지난번보다 약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다스려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다스려져 가고 버려져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만큼 혈기도 버려진 거지요. 판단 정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자꾸 버리게 하실 때는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거는 맞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리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내가 옳지 않다라는 걸 딱 깨우쳐 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예전 일입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게 이 사람 이러이러해라고 느꼈는데 그거 아닌 것을요 일주일 동안에 2-3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별거 아니지만 저기서 뭐 누가 들어오다 제 눈을 마주치고 휙 돌아서서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인데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생각해요. 저 사람 나보고 피해버리네.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나?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랬지. 이러면서 온갖 육신의 생각들을 다 쌓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때 차라리 내가 선으로 내 마음에 이룬 것들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얼른 가서 손 잡아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서 감정만 쌓여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쯤 그 사람이 또 옵니다. 와서 뒤에서 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오랜만이다 그래요. 어제도 봤는데 나 어제는 못 봤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못 보고 지나가는 거죠. 제가 아침에요 저 뒤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우리 홍일 집사하고 이 음향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 정죄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실 리 없겠지만 예전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왜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저렇게 카톡만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그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는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들을 한꺼번에 탁 깨우쳐 주시면 아버지 앞에서 탁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요. 내 마음에 내가 이 판단 정죄를 하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그 육신의 생각 속에 그렇게 지내면 원수마귀만 기뻐합니다. 우리가 상대가 날 불편하게 하는 것 같으면 먼저 나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렇게 행하면 되는데요, 그런 판단 정죄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 간의 분란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판단 정죄하면 상대를 아프게 하게 돼요.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제가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동안 계속 쏟으면서 연단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담당하시는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뒤에서 하신 얘기예요. 저 사람은 이단교회 미련을 못 버리고 그래서 저렇게 계속 아파,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돌아서 들어와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제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몸도 약해지고 심령도 약해져 있을 때는요, 그게 진짜 아프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뭐 원한이 남아서 단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것이 상대를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상대를 아프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못한 만큼,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 앞에서 안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쌓게 되고 그 죄가 있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더뎌지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세상으로 보면 내가 참 감이 좋아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센스가 좋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요, 내가 판단한 대로 예측대로 맞았다고 하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죄 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옳게 맞추었다고 할지라도요, 판단하지 말라 하셨으면 아버지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평안히 기도하고 교통하고 응답받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니 많이들 오해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눈으로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신 영으로 감찰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마음인 일곱 영으로 전 세계를 감찰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일곱 눈이라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일곱 등불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도 있고 계시록 4장에도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안 읽으신 지 오래됐을 것 같아서요, 저를 조금 길게 넣어봤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이제 하늘을 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뭐 보석들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다 있겠지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예.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등불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이렇게 환히 보려고 하면 이렇게 불을 갖다 대면 어둠이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감찰하시는 일곱 등불을 감찰하시는 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꽃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일렁이면서 움직이잖아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예, 만물을 살피시는 일곱 영에 대한 말씀을 등불과 눈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살피듯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인 일곱 영으로 온 땅을, 온 세계를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본다면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뭐 능력의 영,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상의 문맥을 통해서 각각의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양식 삼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의 영이다. 회개의 영도 성령이죠. 뭐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을 일곱 영과 일곱 눈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온 땅을 감찰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내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영은 온 땅을 왜 두루 감찰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응답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 느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씀으로 짝이 맞아서 깨달아질 때는요 되게 깊은 희열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제가요 이게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거를 내가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되게 선명하게 음성을 주시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보면 참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 같으면 날마다 성전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그런데도요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서 모임하면요 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나오고요. 그런 분들 매주 간증해요. 작은 것들이라도.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작정하고 금식하는데도요 응답이 없고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축복을 주듯이요. 그죠? 우리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런 말씀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달아보시고 응답받을 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달아보는 저울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일곱 영이 측정해서 우리에게 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1번 영은 2번 영은 믿음 이렇게 7개의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온전히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의 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7가지로 분류해서 설교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축복을 주고 싶으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반드시 공의에 맞게 행하십니다. 만약 공의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신다면 오히려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욕심으로 하는 기도, 악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또 자기 유익만을 위해 하는 기도, 그릇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기도 등 이런 것까지 다 응답이 되면요 그것은 자신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심에 있어서 반드시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이 공의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일곱 영이 바로 여러분들 응답받는데 꼭 필요한 공의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일곱 영이 바로 무엇을 측정하느냐 하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또 저의 믿음을 측정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제일 처음 믿음을 측정하시겠지요. 무엇이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되나요? 조금 질문이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왔다. 그러면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되지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평안과 함께 올 때는요 무엇이나 응답을 받습니다. 현실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질병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재정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마음의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을 그대로 체험해 보셨습니다. 오늘 이미숙 권사님 그 간증 들으면서 참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주 기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났는데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매니저로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을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지는 아버지가 아시죠. 그죠?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전만큼 아니었다고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또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신 분들인데 만약에 응답이 없었다면 그것은 믿습니다 했던 고백이 마음에서 믿는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곱 영은 그 믿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영이 측정해서 그것이 참 믿음이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참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상식에 맞지 않아도요, 그래도 마음에서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이지요. 우리 이렇게 저희 주위의 직원도 아이가 태어나서 10년 동안 이렇게 손가락이 굽어져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10년 동안 살았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펴진단 말이죠. 이게 육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믿어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육아 창조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누구나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특별철야 때에도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악을 버리면서 마음을 할례해 나가면서 기도해야지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오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달라 하실 때 제단의 제물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은요, 원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어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참 믿음을 가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믿는다 하시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나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배신자가 돼서 변절자가 돼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성이 이제 하나님께 넘겨짐을 받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준 것이지요.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니 영생을 못 얻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이렇게 많이들 다녀보셨잖아요. 그리고 30년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도 내 마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구원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니면서 여기저기 방황하시면서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가진 분들 많이 만나보셨는지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참 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무슨 믿음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무슨 행함을 내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든가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워하지 않든가요?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고 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든가요? 주의를 지키라고 하며 온 주일 거룩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지키던가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 하시던데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고, 나는 술, 담배 안 한다고, 나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이것만 해도 큰 믿음이라고들 하지요. 그렇지만 율법의 중한 바는 무엇입니까? 박하와 근처의 11조입니까? 아닙니다. 의와 인과 신이지요. 마음으로 변화되고자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감정 싸움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함은 따르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크신 능력을 정녕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 행하는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의롭다함을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불순종했다면요, 오해만 생겼겠지요. 우리 하나님 인신공양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순종하고 행해보니 어떻습니까? 아, 역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걸로 나한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고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행해야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란 말을 못 들으니까 그러면 죄인인 거고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이 육체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하물며 응답받을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 적어요. 다녀보시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저녁 예배가 매주 간증이에요. 교구마다 헌신 예배하고 교구마다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요, 거기에서 아무리 간증을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너무 행복하게 간증하세요. 예를 들면 말이죠, 핍박을 받는데요, 가정에서 남편이 너무너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수년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간증하러 나왔으니까 내가 선으로 사랑으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남편도 이제 교회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교회 나가는 것 응원해 줍니다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핍박을 받으면서 저는 열심히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 않을 겁니다예요. 얼굴에는 전투력이 가득하고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워서 이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요,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요. 적당히 하면 되지요. 근데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은 어둠에 있다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 마음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냥 믿는다고 말한다고 깨끗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둠과 빛은요, 선명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 책 읽어보십시오. 책이 보입니까? 그러나 빛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읽을 수 있지요. 이렇게 어둠과 빛은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이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보고 의인이라 할 것이다. 아닙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내가 정녕 믿냐? 믿으면 내 앞에 믿음을 내어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요, 여러분들 내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했는데 여러분들 나를 믿느냐? 왜 믿는데 행하지 못하느냐 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요, 믿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은 믿음이라고,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당연히 믿는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정 마음에 믿는 사람이라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면서 진리로 변화되어 가고요, 이렇게 행하면서 변화될수록 믿음이 점점 커지고 더 큰 믿음의 행함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 큰 믿음의 응답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일곱 영이요, 여러분들을 측정하십니다. 참 믿음이 있는가? 예. 그리고 믿음의 척조라고 할 수 있는 행함 또한 여러분들 예전과 비교해서 어떠하십니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일곱 영으로 측정을 할 때에 믿음을 가장 앞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정하실 때 우리 초신자 어린아이의 믿음과 또 장성한 분량의 어른의 믿음을 동일한 기준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어린아이들은 응답받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겠지요. 그죠? 응답받는 걸 포기할 것이고요. 장성한 자는 응답받기가 참 편하겠죠. 어린아이 기준에 있으면요. 대신에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7명이 측정하는 응답의 모든 기준들을 각각 다르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7명을 통해 믿음을 측정하게 하심으로 나머지 6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맞는 기준을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측정을 받을 때에도요, 더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큰 믿음을 내보여야 되지요. 내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해야지가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큰 문제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은 축복이라고, 시험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행함이 결국은 행함이 수반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7영의 하나, 이 믿음의 영이, 이 7영이 우리 믿음을 가졌느냐 먼저 측정하시고요. 다음으로 7영은 기쁨을 측정합니다. 성도님들, 기쁨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증거인데요. 사실 다니면서 얼굴에 그렇게 밝은 기쁨이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영원한 사망인 우리가 지옥에서 건져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믿는다면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요 맘때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포항 이제 저희 일 때문에 내려가 있으면요, 그 앞산에 가면 라일락들이 엄청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을 오르고 내리는 동안에 한 10분이면 오를 수 있는 작은 야트막한 상인데요. 그 라일락이 정말 이렇게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이러면서 이렇게 맡으면 막 이렇게 온몸이 행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이쁜 벚꽃보다는 라일락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라일락을 맡으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모양도 벚꽃 같으면 엄청 행복할 텐데, 눈으로도 즐겁고 코로도 즐겁고 하면 엄청 충만할 텐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그런 걸 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천국의 나무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날 날씨도 좋았고 햇볕도 따사로웠고 선선하고 공기도 맑고 라일락 향기가 이렇게 다니는 그런 길을 걷기만 해도 행복한데,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 사이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거닌다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침부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들려오는데요, 그게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벚꽃 나무에 라일락 향기에 또 귀로는 이렇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천국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 야, 무슨 뭐 보석지까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녕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수반되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죽어지면 썩어져서 버려질 것이고 이게 뭐 아까운 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육 안에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주인인 영혼은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았고, 이것은 지옥 갈 내가, 이건 썩어지는 것도 아닌데 영원한 것인데 천국을 알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얻은 기쁨인데 내가 육의 고통 때문에 이것을 잃을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수억만 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 잠깐뿐인데요. 하늘나라 내 아버지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 우리 아버지께서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쌓아 놓으셨습니다. 마음껏 쌓아 놓으셨어요. 이 땅에 이러한 물질이 넉넉하게 충만하게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잠시 잠깐 뿐인 거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충성하며 달려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쁨을 잃을 수는 없지요. 주님을 믿기 전에냐, 우리가 세상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요, 근심 걱정이 있고요, 눈물 슬픔 아픔 그런
그런 것들에 쌓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행복하게 기쁘게만 살았다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죠? 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정말 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기쁨이라는 건요, 진짜 돈이나 생기고 어디 가서 좋은 일이나 생기면 잠깐 기뻐하는 그런 기쁨, 세상적인 기쁨인 것이고요. 상황이 바뀌면 다 사라져 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생이라는 게요, 육의 것을 쫓아 살아갈 때는 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보여지는 것에 일일비할 수밖에 없고요. 영의 것, 영원한 것을 쫓아갈 때라야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기쁨이었고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에 마음 중심에서 항상 샘솟는 기쁨이지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도 그렇잖아요. 대장암인데 행복하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로마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사자밥이 되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순교하는 것을 보지요. 그것이 픽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고 실제로 로마의 기독교가 확산된 것 자체가 그 모습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충격을 봐서 확산됐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순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징표고요. 구별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또한 기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현실의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기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현실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울상이 돼서 다니는 게 아니라 얼굴에 기쁨을 잃지 않고 밝은 얼굴로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간증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고요. 그런데 오랜 신앙을 했다 하고 믿음의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얼굴로 인상 쓰고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다들 웃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 이 사람을 보면 환한 웃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러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요, 자기 의와 틀 속에서 마음의 연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그리고 신앙이 오랜 경륜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 믿음이 든든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나 열심이 사라져서 미지근하게 신앙이 식어버렸다거나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세상을 취하게 되면 영적인 기쁨도 마음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취하면요,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제가 사실 저희 아버지 얘기하는 게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어차피 제가 설교하는 거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들으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내려갔는데 늘 그렇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아버지 다운돼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머니 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되게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옆에서 보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한 주 내내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충만하게 기도 생활을 그러고 왔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주간에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녁 시간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드라마를 한 편 봤어요. 요즘에 이게 재밌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 시청률이 높다 해서 같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약간 웃었어요. 뭐냐면 재벌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재벌들이 진짜로 무슨 어디 웹툰에나 나올 만한 재벌이에요. 저는 제가 아는 재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 주위에도 지금 10대 그룹에 총수가 된 분도 있는데, 그분 어릴 때 보면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인데요, 미국에 유학할 때요, 집에서 차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안 사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흰색 소나타를 하나 사주셨어요. 알고 나중에.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친구들, 유학생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아이가 바르게 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재벌가요? 라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애절한 사랑이더라고요. 막 시한부와 막 이런 사랑인데요.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요,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늘 그렇게 애잔하고요,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게 막 이제 한 20편쯤 되는 걸 몰입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단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이 부러워지고요. 그러면서 내 현실에 내가 받은 천국, 귀한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 갖지 못한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것이요. 제 아버지가 한 주 동안에 그걸 다 보셨대요. 그리고요, 탄식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제가 아니 그 전주만 해도 뭐 은혜 있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번 주에는 가지지 못한 거, 아내가 없어요. 너무 한숨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세상 것이라는 게 그게 재밌어서 우리가 넋놓고 보는 거, 유흥거리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렇지는 않구나,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요, 그러니까 지지난 한 주간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시던가요? 우리가 한 주지만 특별철야라고 하시니까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집에서 막 하루하루 분주하게 사시다가 먼 성전까지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바쁘게 사실 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간 보내실 때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시던가요? 행복하죠. 근데 왜요? 어리석게 다 알면서 안 행복한 거, 세상 것 취하면서 시간들 보내십니까? 세상 것들, 문화 이런 거에 취해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가 없어집니다. 참 행복이 없어지고요. 말씀 보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충성하면서 달려가면요, 정말 참된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행복을요, 여러분들 찾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직분자라고 해도요, 어떤 응답을 받을 때요,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오랫동안 응답이 지체되는 것을 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기쁨이 이 사람 마음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7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을 측량할 때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게요, 곧 평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 분들하고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평하고 또 내 자신과 화평할 때에 그런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다 하시면요, 내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담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분들하고도 화평하되 내 마음에 육신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라 하시는데 그만큼만 우리가 믿음을 일구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달려왔는데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알면 깨달으면 당장 버릴 마음인데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성장이 더딘 것인데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우리 안에 마음에 싸움이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 싸움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육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제가 그냥 오늘은 기쁨을 이 정도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잉태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라에게 교만하게 굴다가 사라에게 크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에서 이제 도망을 나가죠. 그리고 아이를 뵌 몸으로 여자 혼자 어디로 갈지가 막막합니다. 한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 잉태한 아이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시고요, 내가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자, 주인에게 돌아가서 좀 참아라 이러면서 돌려보내시지요. 아마 하갈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나 같은 사람도 돌아봐 주시네. 우리 주인 같은 사람들 말고 나 같은 사람도, 나는 비천한 종이고 또 첩이고 내 아들은 첩의 아들인데 나 같은 종의 사정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나, 이렇게 다 살펴보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이 그때 고백하는 말이요, 내가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감찰하시는 7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시려고 뭐 잘못했나 이렇게 쳐다보고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어찌하든 응답을 받게 해주시려고 하는 일곱 영인 것입니다. 믿음을 측량하실 때 그게 부족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기도 가운데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더 구하게 하셔서 그것을 채우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곱 영은 응답 주시려고 감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셔서 주님 제 마음에 믿음을 또 더 기쁨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늘 응답의 간증이 오늘처럼 여러분들 특별 철야를 또 해야겠나 생각이 또 들거든요. 늘 응답의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